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신 분들이나 또한 그 영상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은 크게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어요. 하나는 이미 예수님을 갖다가 인격적으로 만나서 예수님을 갖다가 자신의 구원자로 믿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분들이 있죠. 또 한 부류는 아직 예수님을 갖다가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해서 예수님을 갖다가 자신의 구원자로 진정으로 믿지 못하고 의심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부류의 분들이 있습니다. 이미 예수님 갖다 인격적으로 만나서 예수님 갖다가 자신의 구원자로 믿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그 사랑과 은혜를 갖다가 기억하며 다시 한번 감사하는 그런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근데 아직도 예수님을 갖다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신 분들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갖다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갖다가 경험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길 소원합니다. 여러분들은 누군가를 갖다가 좋아하거나 또한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을 갖다가 어떻게 표현합니까? 어떻게 보여주십니까? 반대로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좋아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을 갖다가 어떻게 표현할 때, 어떻게 나타날 때, 이 사람이 정말로 나를 사랑하는구나, 나를 좋아하는구나, 이걸 갖다가 여러분 느끼고 생각하십니까? 그냥 말로 내가 당신을 정말 사랑해 이렇게 말 한마디로 그냥 자신의 마음을 갖다가 표현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그렇게 말 한마디만 표현해도 정말 이 사람이 나를 갖다가 사랑하고 좋아하는구나 이렇게 받아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는 정말로 누군가 그 사람이 좋아하고 비싼 이런 것 갖다가 선물로 주면서 자신의 사랑하고 또한 좋아하는 마음을 갖다가 표현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이런 식으로 표현할 때 그 사랑과 그 좋아하는 마음을 갖다 또한 받아주는 인정해주는 그런 사람 또한 있습니다. 물론 이건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근데 분명한 건 뭐냐면 좋아하는 마음이든지 사랑하는 마음이든지 이걸 갖다가 말로 하든지 또는 행동으로 보여주든지 아니면 선물로 주면서 이야기하든지 뭔가 그 마음을 갖다가 나타내야 한다는 거죠. 정말 내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갖다가 보여줘야 합니다. 그렇지 않냐고 그냥 마음으로만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는 사실은요, 그 사랑이나 좋아하는 마음을 갖다가 제대로 표현할 수 없고, 사실 어떤 의미에서는요, 그거는 의미가 없습니다. 내가 좋아하든지 사랑하든지 말이나 행동이나 뭔가를 통해서 보여줘야 한다라는 거죠. 솔직히 우리는요, 그냥 말로 하는 것보다 뭔가를 갖다 주면서 할 때 더 그걸 갖다 받아들이고 더 인정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어떻게 하셨냐면요, 우리를 갖다가 사랑하신다는 걸 말로만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을 갖다가 이렇게 행동으로 보여주었어요.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말씀 9절을 보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메시지는 이렇게 번역해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분의 사랑을 이렇게 보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뿐인 자기 아들을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로 그 아들을 통해 살게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갖다 사랑하신다는 것을 갖다가 뭘로 보여주셨냐면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갖다가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 갖다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은 사람으로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 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이걸 신학적인 용어로 하면 성육신 하셨다라고 표현을 해요. 성육신.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오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지만 예수님의 출생은 우리의 출생하고는 다릅니다. 우리 사람들의 출생은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잠자를 같이 해서 태어나죠. 근데 예수님의 출생은 그런 출생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가 되셨어요. 마태복음 1장 18절 보면요.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그렇죠? 그러니까 같이 잠자를 하기 전이라는 말이죠.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렇게 말씀을 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갖다가 성령으로 잉태하시면서까지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뭐냐?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갖다 성령으로 잉태하게 하신 이유, 그리고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뭐냐면 자기 백성,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을 갖다가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서 이렇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읽은 9절 다시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갖다가 살리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따라서 이 말씀을 갖다가 잘 보면 우리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백성들조차도 죽었거나 또는 죽게 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들은 죽게 되는 걸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신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라는 그 명령을 갖다가 아담이 어겼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창세기 2장 17절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근데 이건 단순한 말이 아니라 하나의 법입니다. 우리에게도 법이 있어요. 그죠? 우리나라도 법이 있습니다. 근데 이 법을 어기면 그 법에 대해 어긴 것에 대한 그 벌이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죠? 벌금을 낸다든지 아니면 일정 기간 동안에 뭐 감옥에 간다든지. 그렇죠? 이건 그 법을 어긴 사람이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그 법에 접촉되면 이렇게 그 법을 어긴 것에 대한 대가를 갖다 치르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법을 어긴 죄가 어떤 애에 따라서 형량이 또한 정해져 있고요.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으면은 그 죄에 대한 벌로 뭘 정하시냐면 반드시 죽는다 이렇게 정해 놓으셨습니다. 근데 아담이 선악과를 갖다가 따먹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이 선악과를 갖다 따먹게 된 것을 갖다 조사하셔요. 그랬더니 아담은 아내가 줘서 먹었다고 하고 아담의 아내는 뱀이 꼬셔서 그것을 먹게 되었다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뱀부터 해가지고 아담까지 그에 대한 벌을 갖다 내리시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뭐라고 하셨냐면요. 창세기 3장 19절에 보면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실 때 흙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이 말은 뭐냐면 너는 죽어야 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라는 법에 따라서 죽어야 한다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선악과를 따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라고 말씀하신 건 단지 아담 한 사람에게만 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대표로 해서 모든 사람에게 같이 하신 하나의 언약이고 하나의 법이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걸 갖다가 로마서 5장 12절에서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리고 로마서 5장 18절에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또 19절에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21절에 사망이 한 사람은 말미암았으니, 그리고 22절에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음같이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러니까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 되고 그 죄의 결과로 죽게 된 건 아담 때문이라는 거죠. 아담이 지은 죄의 결과가 아담의 후손으로 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대로 다 전해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은요,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으로 태어나는 것이에요. 죄를 가지고 태어나요.
이걸 갖다 신학적 용어로 한다면 원죄입니다. 원죄.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이 있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요,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통해서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 잘 압니다.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자신의 충성스러운 부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잠자합니다. 다윗이 밧세바가 자신의 부하 우리아의 아내인 것을 모르고 밧세바와 잠자를 한 것이 아닙니다. 아니에요. 밧세바가 자신의 부하 우리아의 아내라는 것을 갖다 알면도 불구하고 밧세바와 잠자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밧세바와 잠자라는 것이 실수가 아니라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다윗이 아주 못된 왕이냐 못된 사람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윗은요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무던히 노력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는 다윗이 이런 삶을 살려고 했던 것을 갖다가 성경 속에서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어요. 한 예를 본다면 그죠?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사울이 다윗을 갖다 죽이려고 하죠. 다윗이 사울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인기가 높아지니까 이제 다윗을 갖다 죽이려고 합니다. 다윗을 향해서 단창을 던집니다. 그래서 다윗이 도망쳐요. 그래서 사울이 다윗을 갖다가 죽이라고 신하들을 보냅니다. 심지어는 자신이 이제 다윗을 갖다 잡는데 그 현장까지 가요. 그런 가운데 엔게디 광야에 있다는 소리 갖다가 사울이 듣습니다.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다는 소리를 듣고 사울 왕이 자기 부하들과 함께 다윗을 갖다 잡으러 가죠. 근데 엔게디 광야에 있는 굴에서 다윗이 오히려 사울을 갖다 죽일 수 있는 기회를 갖다가 찾게 됩니다. 이때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은 다윗에게 이야기합니다. 지금이 절호의 기회라고. 그러니까 사울을 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다윗은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뭐라고 하냐면 사무엘상 24장 5절 6절 보면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을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다윗은 사울왕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울왕이 옷자락 뱀 것만 가지고도 마음이 찔렸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울을 갖다 죽일 기회가 있어서 죽이잖아요. 왜? 하나님 때문에. 또 한 번의 기회가 생깁니다. 다윗이 십광야에 있다는 소리를 갖다 듣고 또한 사울이 부하들과 함께 다윗을 갖다 잡으러 와요. 이때도 다윗이 사울을 갖다 죽일 기회가 생겼습니다.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이 또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원수 갚을 그런 기회를 줬으니까 이거는 꼭 죽이라고. 이때도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상 26장 9절에서 11절 보면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냐고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아가서 망하리라.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만큼 다윗은요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경외했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이런 다윗이 밧세바가 자신의 부하의 아내라는 걸 알매도 불구하고 또 그 자신의 부하인 이 우리아가 지금 암몬과 전쟁터로 나가서 싸우고 있다는 걸 알매도 불구하고 그 우리아의 아내와 잠자를 갖다 해요. 다윗이 자신의 이런 잘못에 대해서 나단 선지자가 와서 지적했을 때 쓴 시가 시편 51편입니다. 시편 51편 보면은 뭐라고 되어져 있냐면요. 이 시를 언제 쓴 거라 되어져 있냐면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다윗이 밧세바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이렇게 말씀을 해요. 다윗은 여기서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시편 51편 5절에 보면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세 번역을 보면 실로 나는 죄 중에 태어났고 어머니의 태 속에 있을 때부터 죄인이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은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죄인이었다는 겁니다. 이게 원죄예요.
다윗은 아담의 죄가 자신에게 왔다는 것과 난 거죠. 그래서 자신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났기에 자신에게 죄의 씨가 있기에 죄를 지을 만한 환경이 되어지면 죄를 짓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예를 들면 식물들은요. 자신들이 싹을 돋을 수 있는 환경만 되면요. 싹을 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길거리 가다 보면은 아스팔트임에도 불구하고 갈라진 틈 사이에 흙이 있거나 또는 벽 사이에 벽에 담벼락 같은데 흙이 있으면요. 그곳에서 싹을 틔우고 꽃을 피웁니다. 좀 화면 좀 볼까요? 하나요? 사진? 예. 제가 교회 오는 길에요. 저 담벼락에 저기 있는 걸 봤어요, 제가. 저기 꽃이 펴있어요, 담벼락에. 그러니까 식물들이 그래요. 꽃이 피울 수 있는 자기가 싹을 돋을 수 있는 환경만 되면 싹을 틔웁니다.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우리들이 처음 태어날 때부터 죄 중에 태어났기 때문에 죄의 씨를 갖다 받았기 때문에요. 죄를 지을 환경만 되면요. 우리는 여지없이 죄를 짓습니다. 한마디로 모든 인간은요. 다 죄성이 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요. 다 죄를 짓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정하신 법에 따라서 이 죄의 결과는요. 죽음이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죽음은 셋으로 나누죠. 첫째는 영적인 죽음이죠. 이거는 생명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부터 분리되는 것, 죽음을 갖다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 육적인 죽음이에요. 이거는 우리의 육신에서 영혼이 분리되어 나가는 거죠. 세 번째는 영원한 죽음입니다. 이거는 이 세상 종말이 올 때,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재림하셨을 때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겪게 될 죽음을 갖다 말하는 거죠. 우리 모든 사람들은 아담의 죄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요, 영적인 죽음으로 태어나요. 하나님부터 분리된 상태로 태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요, 죽게 되어져 있어요. 쉽게 예를 들어 이야기하면 꽃꽂이의 꽃들은요, 살아있는 것 같지만, 꽃을 활짝 피고 있지만, 사실은요, 뿌리로부터 잘라졌기 때문에요, 죽는 거예요. 이거는 곧 죽어요.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이처럼 모든 사람들이 죽게 되자 하나님 너무나 속상하셨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드셨냐면요. 창세기 1장 27절에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 닮은 우리 사람들 갖다 만드셨을 때 얼마나 사랑스럽고 좋으셨을까요? 근데 이런 사람이 죄를 짓고 그 죄에 따라서 죽어야 한다는 거 아시니까 하나님께 너무 속상하고 마음이 아프시겠죠. 하나님은 이런 사람, 다시 말해서 죄인이지만 살리고 싶으셨어요. 쉽게 말하면 우리 부모들이 어떠냐면요. 자신의 자녀가 죽을 병에 걸리면 어떻게 하든지 간에 살리려고 합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죄인인 우리를 갖다 사랑하셔서 살릴 방법을 찾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걸 갖다가 아담과 하와 그리고 선악과를 따먹게 한 뱀을 갖다 저주하시는 가운데서 말씀을 하셔요. 창세기 3장 14, 15절 보면요.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갖다가 상하게 할 사람을 갖다 보내시겠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근데 그 뱀이 누구냐면요.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며 또 요한계시록 20장 2절에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와로 하여금 선악과를 갖다 따먹도록 만든 이 뱀은 결국 사단이고 마귀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귀 사탄이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해서 죽음을 가져오게 만든 거죠. 그럼 여자의 후손 누구냐? 갈라디아서 4장 4절 보면요. 때가 차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죠. 때가 차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약속대로 여자에게서 그 아들 갖다 보내셨던 겁니다. 그러면 여기 그 아들이 누구냐? 바로 오늘 말씀 9절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이렇게 말씀하고는 이 독생자죠. 이 독생자는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하니라. 말씀하신 바로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처럼 죄인으로 태어나 우리를 갖다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독생자 예수님을 갖다 이 땅에 보내시기로 하셨던 이유가 뭐냐? 바로 우리를 갖다가 사랑하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여기 세상은 우리 이전에 살았던 모든 사람들 그리고 오늘 우리들 그리고 우리가 죽은 다음에 이 땅에 태어날 그 사람들 모두를 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갖다가 이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시려고 자신의 독생자 예수님을 갖다가 보내셨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자기 독생자를 갖다가 성령으로 잉태하게 하신 이유는 성령으로 잉태해야 아담의 원죄를 갖다가 가지고 태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위 씨가 다른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님은요, 사람의 씨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은 죄가 없으셔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죄가 없으십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아담의 씨를 가지고 태어나셨다면 예수님도 죄인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대신 죄값을 갖다 치를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갖다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실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아담의 씨로 잉태된 게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를 되셨기 때문에 죄가 없으십니다. 그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것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갖다가 지불하시고 우리를 갖다가 죄와 죽음에서 구원을 갖다가 하실 수 있으셨던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를 갖다 이 땅에 보내주신 게 우리를 향한 사랑 때문이에요. 결코 우리가 하나님 갖다 먼저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를 갖다 사랑하셔서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0절 보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메시지를 통해서 보면 우리가 말하려는 사랑은 이런 사랑입니다. 우리는 한 번도 하나님을 사랑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희생제물로 보내주심으로 우리 죄뿐 아니라 그 죄가 하나님과 우리 관계에 입힌 상처까지 깨끗이 없애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갖다 사랑하셨기에 예수님을 갖다 보내셨고 그 예수님을 하여금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갖다 지불하게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셔야 했는가? 히브리서 19장 22절 하반절 보면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왜 피 흘림이 없으면 죄를 갖다 용서받지 못하는 걸까요? 다시 말해서 우리의 죄를 갖다 용서받으려면 왜 피를 흘려야 하는 걸까요? 레위기 17장 11절 보면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우리의 몸에 있는 피는요 사실은요 우리의 생명입니다. 우리의 몸에 있는 피가 다 빠져나간다면 우리는 죽습니다. 그죠? 죽어요. 그러니까 피가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피를 흘렸다는 말은 죽었다는 말인 거죠.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했는데 피를 흘려 죽음으로 죄의 값을 갖다 치르게 되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게 어떻게 우리의 죄가 없어지게 된 걸까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 한 분이 죽었는데 어떻게 모든 사람들이 다 죄가 없어지는 겁니까? 이건 역시도 대표성의 원리입니다. 아담 한 사람의 죄를 지어서 우리 모두가 죄인이 된 것처럼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가 다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의 죄가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의 죄만 없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 흘려 죽었다는 것을 갖다가 믿는 자신의 죄값을 지불했다고 믿는 그 사람들의 죄만 없어지는 겁니다. 로마서 5장 18절 19절 보면요.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또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도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죄인을 대신해서 피 흘려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요, 그 모든 죄가 사해지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들이 어떻게 예수님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겁니까? 그건 우리가 예수님 믿는 거예요. 뭘 믿느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심을 믿으면 내 죄가 사해진다는 걸 믿는 거, 이걸 갖다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갖다 나의 구원자로 믿고 영접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갑니다. 영생을 갖다 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얻은 이 영생을 언제 확인하느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안 죽는다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요, 한 번 다 죽게 되어져 있어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렇게 말씀을 해요. 우리 모두는요, 죄로 인해서 한 번 다 죽습니다. 우리 몸에서 영혼이 분리되는 그런 날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재림하신 날, 지금까지 죽었던 모든 사람들, 뭐 예수를 믿었던, 믿지 않던 모든 사람들은요, 이때 다 살아납니다. 근데 이때 영생을 얻는 사람과 영원한 죽음의 사람, 영원히 죽을 사람은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 보면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여기 선한 일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착한 일을 갖다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믿는 거, 이걸 갖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게 선한 일이고요,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악이고 죄입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죄 되어야 함은, 그 죄가 뭐냐? 그들이 나를 믿지 않으며, 예수님 갖다 믿지 않는 게 죄라라는 거예요. 단지 어떤 악한 일을 한 것이 이게 아니라 예수를 믿지 않는 그 자체가 죄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게 죄고 악한 일이에요. 반대로 예수님을 갖다가 믿지 않는 게 믿는 게 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그래서 영생을 갖다 얻게 됩니다. 근데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은요, 심판의 부활로 그래서 영원한 죽음에 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 갖다가 사랑하셨기 때문에 자신의 독생자를 갖다가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피 흘려 죽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신가?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라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진리가 되신 예수님 갖다가 알고 또한 이제 구원받기를 원하시는데 어느 정도 이렇게 원하시느냐? 에스겔 18장 23절 보면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냐 이렇게 말씀을 해요. 또 32절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세 번역으로 보면 죽을 죄를 지은 사람이라도 그가 죽는 것을 나는 절대로 기뻐하지 않는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런 마음을 갖다가 어디에서 느낄 수 있냐면 정상적인 부모라면은 자신의 자녀가 비록 불효자라 할지라도요, 그 자녀가 잘못된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 자녀가 잘못해서 뭐 전과자가 되는 거 이런 거 원하지 않아요. 여러분 공공의 적이라는 영화를 보셨나 모르겠습니다. 공공의 적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냐면요, 한 아들이 있어요. 근데 이 아들이
어떤 이유에선가 아버지를 갖다가 죽입니다. 근데 그걸 갖다가 엄마가 보고 알아요. 아들이 죽인 걸 갖다가. 그저 이 아들이 그 엄마마저도 칼로 찌릅니다. 그 엄마는 아들의 칼에 찔려서 쓰러져요. 피를 흘려요. 아들은 엄마를 죽이고 화장실 가가지고 자기 피 묻은 걸 갖다 씻어내고 있는데 엄마는 마룻바닥 떨어지는 뭔가를 갖다 봅니다. 아들이 엄마 아버지를 죽인 그 증거가 되는 그 작은 증거를 갖다 없애버려요. 엄마가. 아버지와 엄마를 죽인 아들이지만 그 아들이 이걸로 인해서 잘못된 거 원치 않기 때문에 그 엄마는요 그 증거물을 갖다 없애버립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훗날 이 세상 종말이 올 때 다시 말해 예수님이 재림하신 후에 예수님과 함께 영생하기를 갖다 간절히 바라고 계셔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악인조차도 죽는 걸 정말 원하지 않으세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정말 원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우리들이 이 땅에서 성공하고 출세하고 잘 먹고 잘 살고 또한 중한 병에 안 걸리고 건강히 오래 살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 갖다 믿길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 갖다 믿는 첫 번째 이유 또한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요. 우리를 갖다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셔 우리가 구원받아서 훗날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천국에 살기를 바라는 것 이것이 첫 번째 목적이에요. 가장 중요한 목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가난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어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한 병에 걸리기도 합니다. 때로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박해를 받기도 하고 비웃음과 조롱을 받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죽는 일도 생길 수 있어요. 우리나라에 복음이 처음 들어왔을 때 그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박해를 받기도 하고 고문당하기도 하고 가정에서 쫓김을 받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죠? 그리고 지금도 북한의 지하교회, 중국의 가정교회, 그리고 이슬람이나 회교권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또한 사회주의 정권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지금 이런 일을 겪고 있습니다. 심지어 직장에서 쫓겨나기도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6절 38절 보면요.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힌 시련도 받았으며 돌에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 예수님 믿으면 무조건 다 만사형통한다라고 생각들 갖다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예수 믿으면 병도 낫고 성공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또 반드시 그런 건 아닙니다. 성공과 병 낫기를 위해서 또는 자녀들이 잘 되기 위해서 교회 나오고 예수님을 갖다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는요. 자기가 원하고 바라는 대로 되지 않을 때 성공하지 못하고 자녀들이 좋은 대학에 가지 못하고 병도 낫지 않고 그래서 더 이상 교회 나오지 않고 더 이상 예수님 갖다 믿지 않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걸 생각하고 기대하고 믿는 걸 갖다 뭐라고 하냐? 기복신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는요, 절대 기복신앙을 갖다 말하지 않습니다. 고난과 박해를 받았음에도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갖다 믿었어요. 이 사람들이 믿음을 갖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 삶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죽음 위에 또 다른 세계상 삶이 있음을 갖다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살아난 다음에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천국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그 믿음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은 우리들이 이 세상에 살다가 한 번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끝이 아니에요. 죽음 이후에 세계가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이 세상에서 살다가 죽으면 끝이라고 하면서도, 그죠? 자기의 사랑하는 가족이나 지인이 죽으면 이렇게들 말들하는 걸 보고 들을 때가 있어요. 뭐라고 하냐? 좋은 곳에 갔을 거야. 또는 이 땅에서는 너무나도 고생하는 삶을 살았으니까 그 좋은 곳에 가서는 행복하게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말로 이 세상에서 살다가 한 번 죽으면 끝이라면 이런 말 같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절대로 우리 인생이 한 번 죽음으로 끝나지 않아요. 반드시 죽음 후에 예수님 오시는 날에 모두 다 살아납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영원히 살 것인가 아니면 영원한 죽음으로 갈 것인가 이때 결정되어집니다. 많은 사람이 이 세상의 삶을 갖다 나그네 삶이라고 합니다. 나그네 삶은 어떠냐? 어느 한 곳에 오래 머물지 않습니다. 잠깐 머물다가 가요. 어디로 갑니까? 자기가 목적한 목적지를 향해서 갑니다. 자기 집을 향해 가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의 삶은요, 나그네 삶이고 우리의 목적지는 어디냐?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 나라 천국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들이 힘들고 어렵지만 예수님 믿고 천국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천국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죠. 저는 오늘 이 예배 자리에 함께한 모든 분들이 진실로 예수님을 갖다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천국을 향해서 걸어가는 천국 시민들이 다 되었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아멘. 비록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힘든 일, 어려운 일, 억울한 일, 속상한 일 또는 병들고 아파도 우리를 갖다 힘들게 하는 이 모든 게 없는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면서 함께 믿음의 삶을 갖다가 살아갔으면 정말로 좋겠어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오늘 말씀 11절 보면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사랑을 받았기에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뭐냐? 정말 사랑하는 게 뭐냐? 하나님의 사랑을 갖다 전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원한 천국에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이것이 정말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정말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정말로 좋은 건 어떻게 합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누리고 싶고 함께 먹고 싶고 함께 가고 싶어 하잖아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거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지금 우리 문 밖에 서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을 갖다 열어달라고 똑똑 좀 두드리고 계셔요.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갖다 두드리고 계셨던 겁니다. 우리가 마음을 열면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함께 먹을 거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문을 연다는 건 뭐냐면 내가 예수님 믿겠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함께 먹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교제한다는 겁니다. 예수님 우리의 형제가 되고 우리의 친구가 되고 한 집에서 산다는 이걸 갖다 의미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또한 영상으로 예배하는 분들은요 크게 두 부류로 나눠집니다. 이미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서 예수님과 자신의 구원자를 믿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신 분들, 또 한 부류는 아직도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해서 예수님과 자신의 구원자로 온전히 믿지 못하고 의심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분들입니다. 이미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서 자신의 구원자로 믿고 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갖다가 경험하신 분들은 앞으로 남은 삶 가운데 계속해서 믿음으로 승리의 삶을 갖다가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아직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분들은 지금이라도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 갖다 영접하시기 바라요. 예수님 갖다 만나고 싶다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걸 갖다 믿고 싶다고 고백하세요. 그리고 사모하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게 믿어지는 그런 은혜를 갖다가 경험하게 될 겁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조용히 마음으로 1분 동안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에서 영상 예배 드신 분들도 같이 기도할 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다 눈 감으시고 우리 자신의 오른손을 갖다가 가슴에 좀 얹고 기도할 원합니다. 이미 예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만나서 자신의 구원자를 갖다 믿는 분들은요. 앞으로도 어떤 일이 있어도 믿음이 변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 위해서 그렇게 해달라고 좀 기도하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끝까지 견딘 자는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하셨으니까
하나님 내가 받은 이 은혜에 잊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꼭 견디게 해달라고. 내가 끝까지 믿음으로 이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아직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분들은 예수님 나의 마음의 문을 엽니다.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좀 만나달라고. 내가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신 걸 믿을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또한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같이 한번 눈 감고 1분 동안 각자가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오게 하심을 정말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가 세상에 보내주신 거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나의 모든 죄를 갖다가 용서받게 하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 자리에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 주셔서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생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을 자신의 구원자로 믿고 영접하고 살아갈 때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자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04장 드리겠습니다.